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으므로 죄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해방되고 자유해졌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받아서 또 새롭게 또 그렇게 거듭나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보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 22절까지 가운데 15절과 16절을 읽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28장 15절과 16절 제가 읽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광고 말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혼탁하고 시끄러워지고 있죠. 선거 마지막까지 더 그럴 것이고 또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소란스럽지 않을까 예상도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누가 되든지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계획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전히 직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둘러 가시지도 않으시고 더디 가시지도 아니하시고 직진하십니다. 우리가 단지 기분 탓이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뽑혔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뽑혔다. 그 기분 탓입니다. 결국은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 악해지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시고 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렇게 목격하시고 또 그렇게 증거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날씨가 좀 풀어지는가 했더니 또 추워지고요. 이런 것들을 환절기라 그러죠. 꽃샘추위라 그러고요. 특히 몸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없죠. 비타민C 많이 드시고 면역력 키우시고 비타민C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러죠. 비타민C는 많이 드셔도 몸에 축적이 안 된답니다. 많이 먹으면 또 남는 양은 배출이 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드시고, 물론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또 남아두면 좀 그렇죠. 아깝죠. 적당량 드시면서 바깥 외출 자제하시되 몸도 좀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좀 어떻게 뭐라 그러죠? 좀 공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사람을 많이 접촉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조금 더 희생하시고 출입 관리를 또 좀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닙니다. 근데 또 기저질환이 있고 연약하신 분들은 또 그것조차도 또 힘겨울 수 있으니까요. 내가 튼튼하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도 다 튼튼한 건 아니거든요. 배려죠.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도요, 배려고요. 또 우리의 출입을 관리하는 것도 또 배려입니다. 자신을 위한 얘기도 하지만 또 타인을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배려심이 더욱더 그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이 마지막 또 이 시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라에서도 이제 풀려고 하고 있고요. 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겁이 나겠죠.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겁이 나긴 하겠지만 우리 사람은요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책임질 능력도 없고요. 책임질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괜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떠벌려 놓고 나니까 이제 수습하기가 곤란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은 또 잘 그렇게 이 시기를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나누실 제목이 뒤늦은 후회입니다. 뒤늦은 후회. 후회는 늦으면 늦은 거죠. 우리가 개그 프로에서도 TV에서도 예능 프로에서도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미 늦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후회하면 늦은 거예요. 후회하면 늦은 거예요. 단지 후회하지만 그것을 깨달으면 이후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깨달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미 저질러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져야 해요. 자, 그래서 죄의 대가는 사망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요 늘 얘기하지만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깨끗함을 입고 거룩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구원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죄에 대한 대가를 져야 합니다. 살인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다고 해서 살인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 살인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이후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보장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살인에 대한 대가는 분명하게 치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신 대가도 치러야 하고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법의 대가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들은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부분이지 그 죄에 대한 그 처벌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속한 처벌과 세상에 속한 처벌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시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마음껏 죄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나는 구원받았으니 그러다가 크고 다칩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서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어요. 뭐냐면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학생이 있죠. 이제 입학한 학생인데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내잖아요.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이 법규를 어겨서 교통사고를 내면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죽었다면 근데 그 죽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교통사고를 낸 이 그리스도인 때문에 상대방이 구원받을 기회를 잃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내서 예수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구원받을 기회를 빼앗아버린 중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학생의 수준은 뛰어넘은 질문이죠. 그런데 아이가 주일학교를 나가서 또는 어른 예배를 부모님과 함께 드리면서 설교 내용 속에 들었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오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부모님의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라고 문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볼 수 없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구가 밑에 딸려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이 예배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따라줘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서당교회는 처음에 취지가 그거거든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영화에서나 봤던 것처럼 아이들과 어른들이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재현하고자 예배 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그리고 끝마친 다음에 이제 각 부서별로 나이대별로 나눠서 또 모임을 갖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래서 예배가 아침에 10시에요. 그래서 예배 먼저 드리고 또 이렇게 나누어서 또 모임 가지고 흩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분명하게 예배에 대한 이해도와 지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설명을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뭐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 믿을 시간이 없이 만약에 교통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죽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구원받을 기회를 뺏은 것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뭐요? 내가 교통법규를 어기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된 바로 그것에 대한 죄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기회까지 쭉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억척 주장이고 그것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몫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뭐 이런 말씀까지 또 드리면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뭐 일단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교통사고 내서 죽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구원받을 부분에 대한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이 아니라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그런 생명을 빼앗는 그런 사고를 내서는 안 되겠죠. 또한 우리가 그런 일에 사용되어서도 이용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늘 거룩하고 경건하게 요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술을 드시는 분들, 담배를 피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기도 하고 담배 피면서 운전을 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결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고 그것을 결코 죄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제하시고 끊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잘못해서 교통사고를 내서 사망사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하지만 구원에 관한 부분은 우리에게 맡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잘 지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책임까지 질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부분은 특히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실 뿐이죠. 저 친구가 예수를 못 믿고 죽겠구나 알고 계실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미련한 방법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홍수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부담이 아니라 죄의식을 갖지 마시고 어쨌든 모든 법규를 잘 지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뒤늦은 후에 그렇죠. 이것 또한 뒤늦은 후에잖아요. 뒤늦은 후에 복음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내일도 있을 것처럼 내가 돈 좀 벌고 나서 이번에 좀 진급하고 나서 코로나 끝나고 나서 뭐 이런 부분들 그러나 그거 이전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이 바로 뒤늦은 후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늦은 후회는 늦은 것이다. 단지 후회는 했지만 아직까지 내게 그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면 기회가 있는 것이죠. 이 기회를
여러분들 잘 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28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때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색의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고 또 바꿔치기로 말미암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었죠. 지난 시간에. 자, 그런데 분명히 이 축복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야곱이 다시 바꿔야 되죠.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을 다시 거둬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이삭이 이미 알았어요. 아차, 아까 걔가 에스가 아니고 야곱이었구나. 이미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에 대해서 다시 거둬들이지 않냐고 번복을 하지 않아요. 자, 이게 왜일까요? 한번 축복한 것은 거둬들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인지, 아니면 이삭의 입장에서 야곱에게 축복한 것이 뒤늦게 맞을 것 같다라고 깨달은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두 가지의 후회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삭이 분명히 잘못 축복한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뒤집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축복을 한번 하고 나면 끝이다? 그것일까요? 우리가 이 부분은 구약을 좀 더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증명하지는 말고요.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의무적으로 한번 가지면서 그렇게 구약을 읽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을 거둬들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시 그 축복에 대해서 재반복하면서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도록, 그러니까 자신이 리브가를 맞이했을 때처럼 내 종족, 내 민족에게서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당부를 하면서 그 축복을 그대로 유지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 시간에 에스가 26장 34절 35절처럼 이방인의 아내들을 둘이나 맞이하면서 부모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들, 바로 그 부분이 이삭에게는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되었다, 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늘 짐이 되었던 부분을 야곱에게는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자,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삭에게로 넘어가면서 확장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너로 말미암아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삭에게로 넘어오면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너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확장되었단 말이에요. 이 확장된 복이 여전히 야곱에게 축복으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삭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근간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한 그 언약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야곱에게로 그대로 승계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스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약간의 결말을 미리 언지를 주고 있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하게 도착된 것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을 먼저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에스가 라반의 집으로 가고 난 다음에 에스가 다른 아내를 맞이하는데 야곱이 삼촌의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에스를 피하여서 도망한 다음에 에스가 다시 아내를 맞이하는데요. 에스가 본즉 자 여기에서 뒤늦은 후회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또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에스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했던 부분. 자, 부모가 근심했던 부분을 에스가 이제서 듣는 거예요. 헷족 속에서 이방인의 자손에서 그 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에스가 아버지가 근심하고 야곱에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자,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스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자, 해족속 이방인의 딸들 며느리로 받아들였는데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이 딸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 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방인의 그 풍속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바로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죠. 부모를 잘 공양하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지 아니하고 홀대하고 박해하고 이런 얘기보다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또 이 에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교육받지 못하고 자라는 부분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되는 것을 보고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에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의 아내를 맞이하였더라. 자, 이스마엘은 종에게서 난 아들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핏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핏줄 중에서 딸을 받아서 얘기해서 아내를 맞이하는 이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 자, 그러면 이것이 온전히 또 다시 인생 역전이 되는 것인가? 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잘못했는데 그것을 번복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에스는 이방인의 아내를 맞았다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다시 장자의 어떤 부분을 되찾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방인의 여인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동족들 속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자, 야곱은 그대로 직진해서 나갔고요. 잘못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해서 나갔고요. 에스는 잘못된 것을 알고 고쳤어요. 이 둘 중에 하나는 뭔가 해피엔딩을 맛봐야 되는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또는 둘 다 해피엔딩이 아니라 둘 다 그냥 그 잘못된 현상대로 그냥 계속해서 직진해서 나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야곱과 에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직진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숙제를 우리가 풀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방황을 에스와 같이 이렇게 절름발이처럼 이렇게 삐뚤빼뚤을 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는 이삭과 같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잘못됐지만 그냥 그 잘못된 대로 또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일도 있게 되고요. 어느 것이 옳은 방법일까? 문제는 어느 것이 옳은 방법일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좀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에스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또는 이삭이 한 이 축복이 야곱에게서 잘못됐지만 어떻게 해요?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가?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습은 뭡니까? 뒤늦은 후회. 우리의 인생이 늘 이 후회 속에서만 살아가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후회를 하기에는 늦었다. 그렇다면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긴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물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말씀 앞에서 또 깨달아야 하고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염론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염론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어제 우리가 내디뎠던 그 오른발이 제대로 내디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늘 불안 속에서 살 수만은 없습니다. 후회 속에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직진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또는 에서와 같이 또는 수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가르쳐 주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는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자, 이렇게 1절에서 9절까지는 잘못된 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밀어붙이는 인생과 잘못된 것을 수정해서 밀어붙이는 두 가지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그렇다면 10절에는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밀어붙인 야곱의 인생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베고 잠을 잤더라. 자,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길 여정 중에 광야죠. 쭉 광야죠. 그 광야를 가는 동안에 이제 밤이 되어서 잠을 청했습니다. 노숙을 하게 되는 거죠.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이 꿈속의 사닥다리 위에 그 위에 있으신 여호와를 본 것이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와 내 조상에게 주리라. 자,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에게 한 그 축복의 기도가 지금 꿈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한 축복이 그대로 승낙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버지 이삭이 했던 그 축복이 꿈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축복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이삭이 자기가 한 축복을 번복하지 않냐고 야곱에게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 옳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시는 것. 두 가지죠. 자, 무엇 때문에 야곱은 번복하지 않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축복을 그대로 인정하시는가? 이것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할 숙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약속 때문에 28장 5절이 이루어진 거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자, 뭡니까? 이 땅이 자기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요 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통하는 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옆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라고 해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이 루스라고 하는 이곳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자기에게 기념할 만한 곳이 되었는데 바로 베델이라는 기념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하늘나라 문에 서 있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 돼갑니다. 20절에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이제 서원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게요. 자, 그동안에는 조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동안엔 조상의 하나님을 그저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야곱에게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서원하게 되는 바로 이 사건.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삭에게서 잘못된 축복이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셨어요. 그 인정하셨을 때 야곱의 반응입니다. 심히 두려워요. 심히 두려워. 뭡니까? 자기가 잘못했던,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심히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조상의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받는 것,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이 부러운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냥 인간적인 욕심, 물질적인 욕심 외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가 그거밖에 찾을 수 없었죠.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발생했다. 내가 저질렀던 그 모든 일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두렵도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지도 모르고 내가 그와 같은 엄청난 짓을 저질렀구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막중한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인정하실 때는 그만한 뭐가 있겠어요? 대가가 있어져야 된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부분과 대가의 부분, 그리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져 있다. 자, 분명히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생겨야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은 이거 잘못해도 그냥 고쳐주시네. 뭐 그냥 대충 살아도 되네. 뭐 이렇게 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의 인생에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 에서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듣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었구나. 내가 그러면 고쳐야지. 이걸 고치면은 내게 장자권이 다시 돌아올까? 그런 생각도 했지 않겠어요? 단지 내가 그동안 불효했구나. 아버지에게 이제부터 효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스마엘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에게 뺏긴 그 어떤 것을 빼앗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27절 40장에 보면은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지만 너가 동생을 원수같이 이기고 살아가겠지만 아우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벗을 것이다. 자, 바로 이 말 때문이죠. 내가 거기에서 매임에게서 풀려날 때 그 멍에를 벗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그 잘못을 수습하게 됐을 때에 그 모든 것이 고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 때문에 그는 급선회를 해서 이스마엘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서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제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야곱에게서 엄청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옛 조상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신은 어떤 신입니까? 죽은 신에 불과했죠. 죽은 신.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신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지만 나하고는 거리가 있는 먼 하나님. 그러나 여기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자, 베델에서 잠을 자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조상의 하나님을 지금 내가 만났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인정하고, 신은 하나님의 신이 영원하신 신이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신, 영원 불멸의 신, 바로 그 신을 인정하게 되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셨고 이삭에게 약속을 지키셨고 또 나에게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10분의 1을 내게 바칠 것이다. 이 10분의 1을 바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오다가 멜기세덱 하나님의 대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와 같은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들이 10분의 1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서 내가 전쟁에서 롯을 다시 구출해서 돌아올 수 있었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의미의 10분의 1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야곱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할 것이고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인정, 약속, 그것의 10분의 1. 그래서 이 11조의 개념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포함되어 있다. 그 경외함의 뜻이 매우 강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에스는 아내를 바꾸는 것으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이 잘못된 것에 대한 다음 그 장기의 알이라 그러나요? 바둑, 다음 돌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판이나 체스판이나 바둑판에 다음 돌을 놓는 그 다음 돌이, 야곱은 12조라는 바둑알을 다시 놓게 되고요. 에스는 결혼을 다시 하는 것으로 바둑알을 놓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수는 어떻게 놓이게 될지 또 변수가 또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그 역사해 가실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야곱의 이삭의 잘못 둔 그 돌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하셨어요. 그대로 그 축복을 인정하시고, 그대로 그 축복을 인정하시자 야곱이 이삭에 이어서 또 바둑돌을 넣습니다. 어떤 돌을 넣습니까? 11조를 넣죠. 11조라는 바둑알을 놓습니다. 아직 에서는 어떤 바둑알을 낳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삼촌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찾게 됩니까? 내가 안전하게 외삼촌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러나 에색에서는 그런 어떤 고백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잘못된 선택 가운데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내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원래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는 바로 28장이 오늘 28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말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단지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뒤늦은 후에 지금 야곱과 같이, 이삭과 같이, 에스와 같이 이런 후회되는 삶을 살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받은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혼란 속에 빠져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걸어왔던 것처럼, 이삭이 그렇게 걸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온다면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무난하게 지금 다 지나왔습니다. 무난하게. 그러나 대혼란 속에 빠졌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제사 속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400년을 유린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을 유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깃틀, 그 초석이 바로 이 혼란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그 대가를 치러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신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래서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안개와 같은 앞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곳을 또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리할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빛으로 비추시사 우리를 빛 가운데로 그 표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로, 그런 믿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부르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담으로 마치겠습니다. 456장요.